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를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우리 첫 시간을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 복음을 향한 열정과 눈물,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고 그렇기에 복음이 없는 기독교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부활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 복된 소식, 우리에게 덧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신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의 비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런 기쁨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웠던 사람들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웠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성경 안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한 5명 정도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막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시대가 가부장적인 시대였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기록할 때 마태는 음식을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 이것은 바로 20대에서 60대까지의 남자들의 숫자가 5,000명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기록의 흔적들만 보더라도 당시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천대를 받았습니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더욱이 이 여인은 바로 귀신까지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직업이 더 이 여인을 참혹하게 하는데 바로 이 여인은 창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진 삶이 그녀를 귀신 들리게 했을까요? 정말 그는 사람에게 또 귀신에게 붙들려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저곳을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녀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의 삶으로 인해서 가졌던 마음의 상처들을 말끔히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마리아의 삶에는 여전히 꼬리표가 붙어 다녔습니다. 힘없는 여인, 귀신 들렸던 여자, 창녀였던 여자.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런 꼬리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이 자신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말을 해주거나 인격적으로 대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너는 못난 사람이라고,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존귀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도 큰 경험이요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면 그녀가 어김없이 나타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도,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도 그녀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랑과 열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정과 순수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다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오늘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자리에 나오신 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평가해보면 많은 경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실패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무덤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변치 않는 열정과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도, 주님의 무덤도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고 순수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셔서 주님 앞에 늘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1절서부터 1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울고 또 울고, 동산지기를 만나서 울고, 천사를 만나서 울고, 예수님 만나서 울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며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입니까?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열정을 불태운 기억이 언제입니까? 물론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을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며 복음에 대한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물에 우리의 죄도, 마음의 상처도, 마음의 아픔도 모두 씻겨 내려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오늘 마리아의 눈물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가 너무 비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배야 너 왜 울고 있니? 성도야 너 이 시간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복음 때문에 웁니다. 주님, 내가 몸된 우리 인광교회 때문에 웁니다. 주님, 내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런 고백을 함께 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런 절절한 눈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교훈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눈물이 우리를 복음 앞에 다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동산직이라고 착각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부르셨던 그 말을 바꿔서 마리아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자여, 물론 이 단어 속에도 친근하고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꿔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성도여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정배야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 석자 또박또박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뭐 반응은 안 하셔도 마음속에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요. 오늘 친근하게 우리를 1대1로 맞서서 내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시자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차렸습니다. 마리아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떠난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자신을 떠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고통에 잠긴 마리아를 어떤 마음으로 불러주셨던 걸까요? 오늘 이 마리아여 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무덤을 찾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너무나 슬피 울고 있구나. 내가 여기 있다. 더 이상은 울지 마라. 마리아여. 오늘 이 말씀이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눈물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마리아가 전했던 복음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보았다. 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경험한 주님을 보아라.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많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고백되고 가장 많이 중심이 되는 단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름, 생명을 주신 그 이름, 능력의 이름이고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그 이름, 오늘도 그 이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새벽에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세워서 마리아처럼 변함없는 열정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눈물로, 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오늘도 우리가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도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리아가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셨고 이 시간도 복음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복음 앞에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름이 날마다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2020년 우리 신년 새벽 기도에 이 한 주 동안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주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첫 단추를 잘 깨어서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이 기도에 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동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많이 참여하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기회로 우리가 반드시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세포가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함께 동력할 우리 믿음의 지체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한 해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랑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 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정말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 세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